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여름 어떻게 지나가나 이렇게 많이 염려했는데 마침 태풍이 한번 뭐 이렇게 정토로 오지는 않았지만 슬쩍 지나가니까 그 찜통 더위가 다 사라지고 벌써 가을이 찾아오고 요즘은 이제 이불을 겨울 이불 딱 덮고 꼬리 주무셔야죠. 벌써 얼마나 추운지 창틈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태풍도 정통으로 오지 않고 또 오고 백가감으로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계절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경찰이 길거리를 지나가면 저기 경찰이 오네 이렇게 딱 알아보잖아요. 경찰차도 저기 경찰차가 온다 딱 알아보듯이 그들은 이제 사람들과 다르게 경찰들은 특별한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경찰복을 입고 있고 자동차도 보면 이렇게 색깔이 보통 자동차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거 경찰차네 이렇게 알아보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기 예수제이 오네 이러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따라가면 사람들이 벌써 알아봅니다. 저 사람 세기폰 교회 다니고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저 사람 나누기를 잘하고 저 사람은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즐겁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따뜻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에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반면에 땅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석박사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땅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예수쟁이로 살고 예수쟁이라는 것은 통상 옛날에 엿쟁이 무슨 쟁이 많이 붙이는데 쟁이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예수쟁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또 예수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예수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이렇게 해서 십계명까지 나는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그것이 십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구출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역할을 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는데 이제 마지막 생애 30세부터 시작하여 공생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공생애의 첫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말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그 백성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신기합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나님 찾고 자나깨나 예수님 자나깨나 성경 자나깨나 기도 말씀 전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둠의 죄악의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이미 가늠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그 헌법과 법규 규칙은 행동을 잘못했을 때 비로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벌써 마음속에 악한 생각, 마음속에 그 죄악도 벌써 죄악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죄악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벌써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분이 나빠 오른편 뺨을 탁 치거나 왼편 뺨을 얼른 대거라.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은 오른편 뺨 가만히 있는데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오른편 뺨을 딱 치면 왼편도 쳐주세요 이러면서 돌려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폭력으로 대항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윤리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도의 간디, 그 간디는 정신운동자 간디는 무저항주의로 유명하잖아요. 폭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사회 개혁 운동을 이끌어갔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렇게 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중국 무술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예, 오늘날도 저는 이렇게 보면 여전히 중국 무술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대사가 대화하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상세하게 대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중국 무술 영화에 이렇게 보면 통상 7, 80%는 복수하는 겁니다. 내가 조그마한 소녀였을 때 갑자기 이웃에 그 힘센 강호의 무림의 고수들이 나타나서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래서 그 가정이 몰락하는, 그러나 나는 간신히 피난하여 도망하여 목숨은 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평생 동안 수고하고 또 하여튼 무림의 고수를 만나서 갈고 닦고 무술을 연마하여 마침내 그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와 대결하여 그 원수를 칼로 죽이고 이렇게 무술로 죽이게 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그렇죠. 나를 치면 상대방이 한 대 치면 나는 2대 친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통상 그러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마라. 폭력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는 때리고 원수는 죽이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가게나 집을 방문하면 인자, 무저 이러면서 그런 편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참 사랑의 사람은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래 외롭고 나는 왜 이래 인기가 없고 나는 왜 이래 왕따를 당하느냐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랑의 말,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세의 종말의 특징은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왜 사람들이 종말에 이 말세에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는 제가 이제 대백 101동에 살고 있는데, 그 101동에, 한 15층이니까, 10세대 15층, 한 150가구 정도 사는데, 10년, 15년이 되어도 그 아파트에 매일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그것이 어떤 사랑의 관계, 옛날에는 이웃 마을 10가구 살고 50가구 살고 이럴 때는 서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알 정도로 서로 너무나 그 가족 상태를 잘 알고 이러는데, 오늘날은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이제 옆집에 이사 온 분이 있는데 만나기가 참 어려요. 1년에 한 서너 번 만나겠나? 이렇게 거래가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어떻게 삭틀 수가 있습니까? 자꾸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사랑이 삭트는데, 일단 못 보고 새벽같이 집을 나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니 만나서 이야기할 틈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윤리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은 국민 소득은 높아지지만은 행복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점점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시대의 특징은 기계와 대화합니다. 늘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TV 기계죠. TV 앞에 앉아서 TV와 대화를 하고, 또 길거리에 나서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버스 기다릴 때 스마트폰, 지하철역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 길거리 가면서 스마트폰, 늘 기계와 대화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식어지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오염된 세상, 죄로 타락하고 방탕한 그 무질서한 시대에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아모스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하여야 한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이러하여야 한다. 주의 장막은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고, 주의 성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가, 그렇게 질문하며 그 답을 이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래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러면서 여전히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거짓말의 그 뿌리가, 거짓말의 원조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근본 태생이 이 마귀는 속이는 자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원조고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요? 예, 마귀, 사단 마귀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 살다가 멸망길로 가고 인생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고 인생 살다가 후회하는, 아침 안개와 더덕된 인생 살았구나 후회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죠. 초대교회에 주변에 성도들이 땅을 팔아 재산을 팔아 밭을 팔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치기는 바쳤는데 땅의 얼마를 숨겼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10억에 팔아서 10억이 생겼는데 그 10억의 돈 가운데 7억, 8억을 감추고 1억, 2억만 이렇게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내게 되어져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내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성령을 속일 수가 없구나. 베드로가 말하니 이 사람의 영이 떠나가면서 혼이 떠나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거짓, 나의 말의 거짓, 다 거짓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내 마음속에 거짓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거짓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의 성막,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을 갖춘 자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도 똑같다. 남을 비판하는 너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의롭고 거룩하면 모르겠는데 내 눈에 들보는 이렇게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내가 보고 남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라. 그 사람마다 다 약점과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하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 받아주고 용서하라.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늘 상대방의 약점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허물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어머니가 갓난아기에 똥을 치우는데 아이고 더러워라 이놈의 새끼 와 똥을 사가지고 아이고 냄새야 이런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그런 엄마가 있잖아요. 아이고 똥 냄새가 달콤하네 이러면서 갓난아기가 너무나 귀엽고 이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이렇게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늘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고 또 야단하고 이런 것보다는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리라.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하고 약점이 있는데 누가 이제 한 번 정도 말하면 내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줄 수 있는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그릇을 깼는데 남편이 오늘 또 당신 오늘 그릇 그 예쁜 그릇 왜 깼어? 그래 또 이야기하는데 또 내일 또 당신 그 내가 좋아하는 그릇 왜 깼어? 또 일주일 뒤에 당신 그 그릇 내가 좋아하는 거 왜 깼어? 자꾸 이야기하면 화 안 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듭 말하면 그것은 이렇게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을 덮어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요런 이제 잠언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그래서 막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습관을 잘못 들였어요.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런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참 그런 습관이 나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막에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신령한 자를 존중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자를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집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권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사 또 장로 권사 또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가 그랬잖아요. 야곱과 예서는 상등이잖아요. 상등인데 이 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세상의 육신을 좋아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맹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내가 장자해서 뭐하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 상속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예수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맹물을 판 예수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친구의 약속이 있고 잔치집에도 있고 이런저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신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이제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좋은 차를 소유할까 이런 탐욕을 쫓다 보면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분주했네. 내가 성경 한 장 오늘 못 읽었네. 아이고 내가 오늘 돌아보니까 분주한 일 많았지만은 내가 10분 동안 시간 10분 내가 기도도 못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의 성막에 가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예, 서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손해를 볼지라도 지키는 그런 자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 이번에 나를 살려주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에는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서원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뭐 맹세는 서원은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근성으로 마음에 없는 그런 서원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서원을 할 때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어린 청소년이 서원할 때는 부모에게 물어보고 오케이 이렇게 승낙을 하면 그때 서원을 이행하도록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성막에 가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재물 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 대금업자는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되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이자나 혹은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 또 가족이나 뭐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대출하거든 높은 고리의 이자를 너희가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에 집착하는 것, 부활이 하고 부자가 되려고 밤낮으로 돈 버는 일에만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행실과 목표로 말미암아 마침내 믿음에서 떠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유용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에 더욱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돈에 노예가 되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돈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이웃에게 돈을 나누는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하늘에 그 나의 재물을 귀한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너희의 재물, 보물,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70, 80이 됐는데 새 아파트 분양 2억, 3억, 10억짜리 분양받는 것은 이제 지혜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즐기고 너무 새 아파트 살려고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원금 갚는다고 돈을 거기에 다 넣으면서 노년에 새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하려는 그런 것은 이제 좀 지혜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남은 생에 내가 살 날이 이제 꼽아보니 10년밖에 안 남았고 20년밖에 안 남고 40년밖에 안 남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의 그 구절을 볼 때 처음 앞부분에는 이론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통상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 11장까지는 그 신학적인 원리로 이신칭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으며 12장에서 16장까지는 너희가 복음을 전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가 그렇게 전도를 위하여 힘쓰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가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선행이 범사에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의 종에게 한 종에는 5달란트, 다른 종에는 2달란트, 또 1달란트 각각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어떻게 살았는가 계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장사를 잘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앞에 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에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예, 질문하는,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선한 삶에 따라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칭찬받는 그런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염소, 예수 믿는 자는 양.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갈라 놓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양들을 향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신방하였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착한 행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셨지만 오늘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섬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세상에 가서는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예배는 이제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주일 와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있으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악의 불법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헛된 재물 필요 없다. 예배를 위하여 의식적인 그런 예배 필요 없다. 월삭에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고 대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소용없다. 너의 삶을 보니 우상을 숭배하고 삶을 보니 거짓말하고 삶을 보니 선한 행실이 하나도 없구나. 의로운 삶이 없구나. 이것을 향하여 야단을 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나중이 아니고 내 할 일, 내 볼 일 다 보고 시간 남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목표, 내 할 일 접어두고 먼저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성경, 먼저 예수님,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의 의가 있고 또 다른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그 의를 덧입는, 하늘의 의를 덧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래서 이제 주의 성막 성산에 거할 자는 사랑의 삶을 살고 늘 기뻐하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오래 참고 힘든 일, 또 환난 핍박에도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또 충성하며 온유하며 또 절제하며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이렇게 우리가